우리 함께 앞뒤에 계신 분들께 같이 오랜만에 함께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아뢰십시다. 우리 찬양 기억하시면서 우리 서로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앞에 앉아 있는데요.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단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실망할까? 바울의 이 애달픈 마음과 이 간절한 마음이 저라는 작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될 때에 이것이 그대로 더 깊이 있게 드러나지 못하고 얼마나 약화되고 얼마나 부족한가라는 마음을 갖고 앉아 있었는데,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나의 약함과 부족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니 더욱 주님을 자랑해야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어떠한 약함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나 넘어진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두 여인이 찾아와서 각자가 말하기를 이 한 아기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CCTV도 없었고 지문도 없고요, 지금처럼 발달된 수사 기법도 아예 없습니다. 솔로몬 입장에서 지금 이 두 사람의 말 중에 분명히 한 명은 진짜고 한 명은 가짜인데 이것을 구분해낼 방법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너무 간절하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엄마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엄마일 수도 있는 가능성은 반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것을 잘 분별을 하여서 진짜 엄마를 드러내고 가짜 엄마에게는 너는 지금 위증을 했어, 잘못됐어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솔로몬이 이때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그때 가짜 엄마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 것도 아니고 너의 것도 아니니 그래, 반 나누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어머니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성경의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판결을 듣고 망연자실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 이 아이를 나한테 데려오는 것, 저 사람한테 뺏기는 것,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다가는 내 자식이 죽겠다. 이 상황에 그 판결을 듣고 그 즉시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합니까?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이 아이 내 아이라고 지금 이 자리에 왔건만 그거마저 나는 포기하겠사오니 그저 이 아이는 살려주시고 저 아이의 자녀가 되어서 저 여자의 자녀가 되어서 거기서 자라가게 하여 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이건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엄마는 진짜 엄마고 옆에 있는 사람은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딱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고 이 사람은 가짜다라는 것을 정확히 나누어서 분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분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아 보이고 겉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이나 실상은 그 동기와 생각과 방향이 완전히 잘못될 때도 있고, 겉은 누추하고 이 모습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과 방향에는 정말 바른 걸음을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서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을 때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큰 키와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그 사람을 버렸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때 초대받지 않았던 다윗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게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분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은 쉽게 말한다면 진짜를 진짜로 알고 가짜를 가짜로 아는 것입니다. 진짜를 가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가짜를 진짜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유사한 상황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있었고 가짜 엄마가 있었고 진짜 엄마가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가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고 바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 거짓 교사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성경 본문으로 따라간다면 바울은 외모적으로 보았을 때에 어떤 무언가 끌리는 면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는 달변가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되게 마음에 위로를 얻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글은 잘 썼지만 사실은 말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함도 있었고 자신이 자기를 생각할 때에도 나는 이 부분에 약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어떤 약한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가짜 교사들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계속 들었던 것처럼 점차 이 공동체는 가짜 교사들을 향해서 더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점점 따라가면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 다음은 사라지고 세상 가치가 횡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가짜 교사인 이 가짜 선생님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1만 스승은 있으되 참된 아비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무너져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 나고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분별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거짓 교사와 바울과 같은 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지에 대해서 함께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1장 16절부터 33절의 말씀은 바울이 이 세상 사람들의 자랑의 방식을 빌려서 나도 어리석어질 테니 나도 한번 이번만큼은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거짓 교사가 얼마나 잘못되었음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먼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 첫 번째는 다른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함께 보았습니다만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무엇을 말하냐면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라 함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쉽게 말한다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반대되는 면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지점은 언제나 기복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다만 그 복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이 아닐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살지라도 절대 이 세상의 유혹이나 가치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이미 용납받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복음은 그러므로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예수를 따르기만 한다면 너의 인생은 잘 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앞에 인생 가운데 꽃길이 열릴 거야. 다 성공할 거야. 그 끝에는 찬란한 기쁨이 있을 거야. 여러분, 성경이 언제 이런 것들을 말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아니,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유하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부유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어떤 인생 가운데 세상적으로 어떤 더 우리가 이 세상적인 가치들 가운데 말하는 어떤 부분들을 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은 고난이 있으며 주님을 따르는 삶은 당연히 불편하고 더 고민해야 되고 이 썩어진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살려면 훨씬 힘들기 마련입니다. 당시에도 건강과 부를 약속하고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분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견해들을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교사들은 이와 같이 다른 예수님, 다른 복음을 전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난 모습은 고린도 후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 특징을 사람을 수단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11장 20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노예 삼고 사기치고 이용해 먹고 급기야 뺨을 때린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복음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며 사람이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수단으로 본 적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고 숫자로 카운트를 한다든지,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그 인격을 무시하고 너는 오지마 라고 말한다든지, 너희는 사마리아인이니 우리는 당신과 교제할 수 없소이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오라 말씀하시고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친히 예수님께서 그 뙤약볕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각 사람마다 느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은 정말 인격적이시구나. 주님은 나를 짓밟고서 나라는 발판을 삶아서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노예 삼고 사기치고 급기야 무시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감춰질 수 있습니까? 부흥이라는 명목하에, 더 많은 사람을 모으겠다라는 그 숫자 늘리기의 명목하에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목양과 돌봄은 사라진 채 그저 숫자를 늘리는 가운데 사람을 숫자로 바라보는 그러한 이 교묘한 모습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타난 모습은 세상 성공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쉽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어떤 것을 자랑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평생을 다해서 생각해보고 곱씹고 아무리 느끼고 해봐도 그 끝이 없는 그 폭포수와 같은 기쁨이 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여러 외적인 성공, 곧 부와 즐거움과 쾌락과 지극히 세상에서 말하는 이것이 기쁨이야, 이것이 영광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의 특징인 것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하였는데, 첫째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예수님을 알리며, 두 번째로는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서 그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한 채 도구화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착취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세상 성공을 자랑하면서 결국은 그 세상적 가치관과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거짓 교사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진짜 엄마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짜 엄마가 와서 내가 진짜입니다 말할 때, 여러분,
사실 진짜는 누구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진짜 엄마는 다른 말을 안 하더라도 자신이 이 아이를 낳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뻔뻔하게 저렇게 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애타고 정말 괴로운 것이죠. 이 심정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막 변증하거나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 오히려 이 반대측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힘들 때마다 나는 힘듭니다 말하고, 나는 어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자꾸 말하면서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어머니와 같이 불붙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오직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같이 타오르고 같이 공동체 전체가 그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점점 깨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어떤 작정을 하냐면, 이제는 할 수 없이 정말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나도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나도 여기서만큼은 한번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랑이 목적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것을 성취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맨 말미에 가면 오늘 찬양과 같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나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 것이 처음부터 초점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상황상 바울같이 묵묵하게 신실하게 함께 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바울에 대한 외면과 무시와 추천서 가져와라, 너 정말 바른 사도 맞냐라고 계속 묻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번만큼은 내가 작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배경을 갖고 왔는지에 대해서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11장 16절부터 33절의 내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울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첫째로 기억할 때 진짜 사도이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바른 복음을 전합니다. 바른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늘 우리는 그분을 따라하면 좋아, 기뻐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더 성숙하셨고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1년은 넘었지 라고 한다면, 바울이 말할 때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이미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해야겠습니까? 그래, 나도 기꺼이 주님과 함께 고난 받을 테야라는 것이 바른 성숙자의 모습입니다. 이 뜻은 어디에 가면 고난이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주님을 따르다 보니 맞게 되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자신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 묻기 때문입니다. 넌 도대체 누구야? 너 외모로 봤을 때, 모습으로 봤을 때 추천서 한 장도 없는데 우리가 뭘 믿고 너를 믿지? 라고 계속 질문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나는 사실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거짓 교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야말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23절부터 27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숨이 막힙니다. 숨이 막히지 않도록 잘 주의를 하시면서 이 바울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잘 또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 바울은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는 꽃길만 걸었어, 예수님을 믿었더니 성공하고 합격하고 길이 열리고 잘 되더라, 이런 내용이 만약 있다면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이 엄청난 고생을 말합니다. 저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꼭 그 바울 선생님을 따로 만나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세히 듣는 날을 늘 고대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짧게 적으셨는데 이거 한 글자 한 글자 적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우리는 읽을 때 사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 바울의 심정을 어느 정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그 모든 고통을 여기 다 적었을까요? 요약했을 뿐입니다. 특히나 제가 너무나 이 충격적인 것은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죽을 뻔한 상황을 넘길 때도 우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기억에 남는데, 바울은 죽을 뻔한 일이 도대체 몇 번인지를 헤아릴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살펴보십시오. 옥에 갇히고 더 많이 맞고 매도 수없이 맞고, 24절에 보면 40에서 하나 감하면은 신명기 25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40까지는 때리겠지만 그것은 넘기지 말라라는 그 율법 조항에 따라서 한 대를 빼고 때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살 때렸을까요? 어떻게 때렸을까요? 정말 세게 때렸겠죠. 제가 어릴 때 좀 잘못을 했을 때는 가끔 있는 일이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너는 몇 대를 맞을래?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정말 제가 잘못한 것도 인정을 했었고요. 또 당시에 저는 나는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회초리로 맞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절대 어떤 그 폭력적이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이제 숫자를 좀 줄여야 되니까 뭐 이렇게 세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대 이렇게 맞았습니다. 딱딱딱 맞겠죠.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으니 나도 좀 몇 대를 맞겠다 해서 저희 아버지도 때렸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많이 때리지 않고 제 기억에 세 대였는데, 제 기억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아버지가 저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순간을 다시는 잊지 않도록 있는 힘껏 때려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30대를 때린다면 살살 때렸겠지만 세 대를 있는 힘껏 때렸더니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제 다리는 이제 다 나았고요, 아버지 다리는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매 자국이 제가 생각해도 정말 풀 스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국이 남는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제 물론 이러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잘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한 대만 맞아도 이게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지금은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도대체 나는 몇 대를 맞았는지 이게 대수로 말하는 것이라면 헤아릴 수도 없고, 심지어 태장에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위험 강도 동족 이방 온갖 괴로움 춥고 굶고 헐벗음.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다 싫죠. 다 싫습니다. 아니, 여기서 어떻게 한 가지를 선택합니까? 다 괴롭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굶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한 끼만 못 먹어도 이게 당이 떨어진 걸 느낍니다. 막 눈이 침침하고, 저는 이제 약간 제 몸에 에너지가 좀 적은지 좀 이렇게 금식 기도원에 가서 4일을 금식하려고 갔었으나 한 끼를 하루를 금식했었죠. 그러고 났더니 기도는커녕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안 되겠습니다, 밥을 먹고 기도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밥을 먹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바울은 지금 뭘 말하냐면, 죽을 뻔한 상황으로 말한다면 셀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바울이 돌 맞았던 상황을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두고 돌을 던져서 바울을 다 던집니다. 누구랑 똑같습니까? 스데반과 똑같죠. 그때 스데반은 그때 죽음을 당한 것이고, 바울은 다 맞은 다음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피가 낭자했겠죠. 거기에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울은 이 정도면 죽었어 라고 이 시체를 두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시체라 생각했으나 죽지 않았고 그 피투성이가 된 채로 다시 일어나서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전도 여행지로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감사한 것은 그와 같은 믿음의 분량이 되고 함께하는 사람인 주께서도 인도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이와 같은 고생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나 잘났다, 내가 이런 고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과 바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생을 기꺼이 자처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역자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고난 가운데 의연하고 그 괴로움 가운데에도 끝까지 주님을 드러내며 그 어떠한 어려움과 그 어떠한 풍파가 있을지라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와 같은 자랑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마지막 부분에 다시 무엇을 말하냐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날마다 내 마음을 시커멓게 하고 날마다 내가 괴로운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 때문이야. 너희가 성장하지 않고 너희가 지금도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무 애타고 괴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마치 아까 그 아기의 진짜 어머니의 모습처럼 그 불붙는 마음 가운데 나는 너희를 바라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 애들 한 명 한 명을 갖다가 한번 내가 어떻게 좀 뭐 해볼까? 얘네를 수단 삼고 얘네 발판 삼아서 다음 전도 여행지 한번 가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아마 기도할 때에 두루뭉실하게 고린도 교회 도와주십시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랑하는 형제, 지금 병들어 있는 그 자매, 지금 신앙을 떠나 있는 그 한 사람, 나의 조언과 이 말씀에 따라서 다시금 돌아야 될 그 형제 한 명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 한 사람 돌려주십시오. 이 친구 어떻게 합니까? 라고 애타고 어쩌면 그 방황하는 형제는 아무런 감각도 없는데 그 형제보다 더 괴로운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이 바로 삭군이 아니라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돈 받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런 것을 그냥 뭐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애초에 이 사람들에 대한 아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양하기에 삭군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목양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만 진짜 눈물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만 그 사람의 기쁨에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만 기도에 응답이 되었을 때 잘 됐어, 그냥 겉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남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있기에 그 가운데 이 사람 사랑함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지만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시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래서 결국 바울이 자랑하려는 초점은 이 이전의 거짓 사도들은, 거짓 선생님들은
무엇을 자랑했냐면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어떤 세상에서의 성공을 자랑했다면 나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따가 우리가 부를 찬양이 사실은 굉장히 고민했는데 이게 새로 부르는 찬양이라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꼭 부르고 싶었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고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고 나의 아픔이 어떻게 나의 영광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와 같이 연약함과 그와 같이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며 그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뢰하게 되니 나는 굳이 자랑한다면 나의 약함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너희보다 내가 더 약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더 가난하게 하시니 이 마음 갖고 나는 진짜 선생, 진짜 아비, 진짜 어머니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끝까지 붙잡고 함께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간단하게 두 가지 적용점만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진짜인가입니다. 여러분, 진짜 맞으십니까? 수박 한 통을 사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지 않죠. 저는 아직도 이게 궁금한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러셨고 저희 아내도 그러는데 두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 두드리면 안에서 누가 대답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드려도 별 대답은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정말 이 소리에 정말 이렇게 통달하신 분, 정말 수박에 대한 전문가 분들께서는 이 어떤 그 울림이라든지 이 파형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두드려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수박을 살 때 항상 두드려 봅니다. 그냥 모르지만 한번 두드려 봅니다. 재밌는 소리 나네. 이렇게 둥둥둥 해서 이렇게 드럼도 한번 쳐보고. 여러분, 수박 하나를 사더라도 이게 정말 안에 실한지 아니면 아닌지를 이렇게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이 시대에 무슨 사역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지금 이 바울과 같이 그러한 정말 진실한 마음 가운데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아니요 주님, 저는 주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지, 공동체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좀 제껴야겠어, 우리 목장원들 이 사람 언제 좀 바꿔, 내년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수단으로 대할지라도 나는 인격으로, 사람으로,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라고 묻고 있는지, 나아가 그 가운데 우리의 이 자랑의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의 부나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돈집 차땅 나 정도 그따위 것들을 우리가 혹여나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깊이 반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만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때에만 진짜 엄마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공동체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리더로서 또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울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애타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여나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목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혹여나 조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동체를 세우자 말씀하셨습니다. 혹여나 우리는 혹시 사건과도 같은 모습은 아닌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목자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역의 자리에 있는 사역자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할 때 그래, 누구 집사 왔구나, 누구 목사 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전체 존재됨으로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깊이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샌가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고 어느샌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더 번영하게 해주세요, 더 세상 가운데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그런 정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다면
이것은 지금 가짜의 자리였구나라고 돌이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애초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잘 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은 감사할 따름이지 자랑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 무언가 잘 된 것에 대해서 계속 언제 말할까 입이 실룩실룩거리면서 기회만 닿으면 그거 말하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저는 언제가 참 부끄러웠냐면 여기 교회 엘리베이터에서 저희 아이가 이게 뭔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한번 듣게 해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어떤 단어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빠 안녕 안녕하세요 이런 거라면 인사할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이가 안녕하세요 했던 것이죠. 같이 탔던 분들이 호아 이렇게 박수 치는데 다른 지나가시면서 또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은 그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으셨었나 봐요 이렇게 하실 때 제가 마음에 어떤 반성을 했냐면 자랑하고 싶구나. 이걸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요거 지금 했다는 것을 제가 그때 너무 창피했고 한편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민낯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의 자녀도 어떻습니까? 제가 무슨 잘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인사하는 거 그거 그냥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이지 그냥 자랑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라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꿈틀꿈틀 다 있으십니다. 이 분야가 아니면 저 분야가 아니면 요거 없으면 뭐라도 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이다. 나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더욱 주님만을 높이는 것이 나의 초점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지난 주일에 말씀하셨던 주믿음 자매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지난 캄보디아 단기 선교의 여정 가운데에서 함께한 시간 가운데 저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었던 자매는 바로 이 캄보디아 주믿음 자매입니다. 주믿음 자매라고 하니까 한국 분일로 착각하실 가능성이 있으셔서 캄보디아 현지 자매이고 함께했던 선교사님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오랜 시간에 공동체 생활을 했던 자매였습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을 나누는데 영어로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첫 문장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몇 문장을 말했는데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 상황에 있다. 나는 지금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고 그 승리를 따라서 오늘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제가 너무 놀라서 갑자기 그 자매를 앞에 두고 저기 당신 뭐예요? 제가 지금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지. 그의 삶이 나중에 보면서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함께 의료와 미용과 함께하는 대기줄에서 같이 함께할 때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이슬람 어떤 모자를 썼든지 히잡을 썼든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믿음 자매를 만나면 일단 예수님을 말하는데 제가 보니까 자판기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말하지 않습니다. 눈빛이 타오릅니다. 제가 보기엔 이 사람 진짜구나. 그리고 무엇을 느꼈냐면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는 아브라함, 모세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모세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잘 생각해보니까 맞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로서 이 이야기의 문맥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사실 제가 반성하는 것은 그때에도 별로 기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캄보디아와 태국을 갔었지만 실제 복음을 전해서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은 저는 많이 못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듣던 이 한 여성분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빨간 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나는 지금까지 불교로서 이 빨간 줄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줄을
당신의 복음을 듣고 자르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차마 내 손으로 자르긴 무서우니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잘라주면 좋겠다 해서 벤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막 그래, 벤치 빨리 벤치가 저는 저기 뭘 하고 싶었냐면 한 번에 팍 잘라주고 싶었습니다. 멋있게. 근데 이게 제가 또 가위질을 이게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여가지고 이게 잘 안 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잘랐습니다. 그분을 시작으로 하여서 첫째 날에 7명, 둘째 날에 6명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것이 절대로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라 어떤 때에는 주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2시간여를 한 세 사람과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 사람 정말 진짜로 진지하게 말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자매, 제가 보니까 자매는 그냥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그냥 가볍게 말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나도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자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전하냐. 그의 고백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캄보디아에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이 헐벗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있어서 나는 현재 신학대학교 3학년에 다니지만 20대 초반의 나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 것을 분명히 안다. 그리고 나의 바람은 이 캄보디아를 넘어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제가 반성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는 나의 초점과 내 인생의 그 방향 가운데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인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건만, 어쩌면 이 자매와 같이 도처에 제가 만나는 자리에 복음을 전하며 그분을 자랑할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어쩌면 이를 너무나 놓친 것은 아닌가를 많이 반성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에 마지막까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고 진정으로 복음의 비밀을 알며 그 가운데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왔구나 라는 그 칭찬과 그 격려를 듣기를 모두가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진짜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한 나아가 나의 영원한 자랑, 나의 영원한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한평생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더운누리 공동체, 사랑하는 식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